가장 귀한 예수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너 찬양해. 만왕의 왕이신 주 찬양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양하며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최고의 나의 가치고 나의 최고의 삶에 내가 사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 가치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렐루야로 높이면서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되는 것.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은 살아계셔, 막 증인된 증인, 그분은 막 사랑이고 정말로 생명이고 이런 것만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증인된 삶은
실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증인된 삶,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그것을 전하고 전파하라.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그 삶 속에서 실제 그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로 주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다. 삶, 그 삶이로구나. 이게 증인된 삶이로구나. 주님이 이래셨대 저래셨대 그게 아니라 나는 삶이라.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근데 내 안에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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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렐루야가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걸어가는 아침에 이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오늘 할렐루야를 계속 찬양 가운데 계속 할렐루야로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하는 것이 주님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셨어요. 주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로 나에게 부어서 할렐루야로 주님 높여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바로 그 생명. 저는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집사 한 분 오신 분이 있지요. 그분이 아버님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해서 아픔이 있어서 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자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그게 그분의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집사님의 요구하는 그것이 그렇구나. 어떠한 것,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로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면서 그 또 서두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를 더 살고 육신의 강건하면 70, 80, 100세 이것에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비춰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내 정말 혈육이나 내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내 마음을 드리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거지만은 오늘도 주님 결국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뭐냐?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이 내가 평안, 나는 주님은 평안해.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결국 그 마지막 우리 기도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응답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뿐이지만 그러나 평안은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나를 정말 그 안식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종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 평안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잠기는 것, 이것이 우리 종래의 정말 기도고, 그것이 치유고 회복이고, 날마다 그 평안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은 내 영 안에서 평안하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과 혼 쪽에 어떠한 세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이 들썩거리고 펄떡거리고 거기에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잠잠하게 평안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 주님 그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반쪽 안진뱅이 신앙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병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빈대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빈대떡을 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빈대떡을 해주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 보면은, 그 빈대떡을 이렇게 비치면은 딱 후라이팬에다 비치잖아요.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그대로 아니고 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후딱 뒤집더라고요. 앞뒤로 이렇게 익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빈대떡을 앞면만 뒷면만 그렇게 굽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비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시냇물이 있어요. 근데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둥둥둥둥 걷어가지고 이제 시냇물을 걷는데 보니까 더 깊어. 바지를 무릎까지 걷었는데 더 깊어.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다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단계가 허리, 목 부분, 배, 목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물이 차 있다라고 하면 다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벗고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단계가 그 정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부활 생명의 단계는요, 완전히 벗고 물에 잠기는 거예요. 부활 생명에 우리가 그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잠겨서 바로 물이 인도하는, 바로 물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물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단계도 마당,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있는 것 동일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발을 동동 굽고 시냇가에 이렇게 해서 그 발로 걸어가면은 어때요? 세상의 소리 다 들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세상과 짝짝을 하고 또 예수님과 또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단계에서, 십자가 단계에서 바로 부활 생명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빈대떡을 딱 비쳤는데 바로 반쪽,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 대속하셨어, 주님은 사랑이셔, 거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아는데, 그 후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단계가 뒤집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랑이 바로 앞뒤 전병이 온전히 구워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단계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 사랑,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정확한 그런 복음 안에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 그 안에서 반응하고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진정한 우리 예배자가 되는데, 마당 뜰에서 아무리 둥둥둥둥 그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반쪽 안진뱅이 신앙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24절 말씀, 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접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엄청 또 크게 호통을 치면서 사단이라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친 것을 이렇게
왔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시고 이 사단이라고 호통을 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라, 엘리사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가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요, 엘리사요, 뭐 선지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성경의 복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형통 이런 것보다는 생명을 말한 네가 생명이 있구나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오는 그런 혈육으로 내 의로 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천국 열쇠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자 이에 제자에게 경계하사 자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칭찬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너무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칭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21절에서 보면은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바로 이 제3일에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오른팔 대고 얼마나 정말 든든한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듬직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고 호통을 친 거 아십니까? 조금 전에는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사단아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은 영의 생각이고요, 사람의 일은 육과 혼의 생각인 것을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육의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과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구나. 육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자아로 내 열심히 좋은 것들을 바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비추심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사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 육과 혼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에 하나님을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의지를, 그런 의지도 드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몰라라 하고 있을까요? 의지 드려야지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자아로 내 열심의 그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비추시고 알려주시고 바로 그곳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 일에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결국은 순종인 것입니다. 의지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 그 정말 이세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정말 뭇별처럼 이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자손을 복의 자녀를 낳고 난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갈 몸종을,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바로 합방을 하게 해서 낳은 자녀가 뭡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후에 이삭을 바로 낳고 결국은 이삭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이삭을 통해서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요 정말 자기 뜻대로 해서 내가 뭐 배부르려고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갈을 몸종을 그렇게 통해서 정말 아기를 낳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걸 대적한 거예요. 지금 그 뭡니까? 무슬림, 바로 팔레스틴, 그들의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게서 2,000명이 사망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마스, 그가 바로 무슬림의 그 무장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너는 사단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정말 알고 주님께 반응하면 점점 반응하면 이젠 주님께 묻게 되지요. 주님 맞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의, 나 자애,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다 내려놓으라.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 초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 중심에서 나오는 사고는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기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하는 게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은 또 한쪽 면으로 보면 22절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내가 붙들고 간청하면서 내가 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예수님, 내가 어부였지만 배도 다 버리고 내 삶의 터전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이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말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적어도 거기서 국무총리는 될 거야. 이런 명예나 어떠한 것, 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물질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지금 뭡니까? 율법주의로, 내 의로, 내 열심히 무엇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가짜 거짓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복주의, 주님 따라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명예, 출세 이런 거,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기복주의, 나는 복받고 이 세상에서 번영되고 뭐하고 이런 것,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런 반쪽 신앙에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그 생명, 그 거듭난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주님, 나는 누구를,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의 본질이 복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많은 거짓 신앙 체계로, 그 가치관으로 주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다 옷도 다 벗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옷도 다 홀라당 벗고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정말 반응했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지키겠고, 내가 어디를 음부에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따라가서라도 주님,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호언장담한 베드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했는가? 우리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젠 죽으시고 끌려가는 이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런 일이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면 나는 그 자리까지 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은 30냥에 바로 가룟 유대에 이제 그 지적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병장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지키겠다라고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자, 3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69, 75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 계집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코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세 번째 또 부인하지요.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뭡니까?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장에게 끌려가는 사형장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순간을 알은 것이에요.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집종이 저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한 거 아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철저히 부인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불만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맹세는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 인간의 사랑, 나는 주님 사랑해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고 정오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맹세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토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바로 나는 여기가 아니야. 다리 더러운 것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을, 우리의 속성인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구나, 옛 생명으로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생명으로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종래는
베드로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까지 한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바로 광야 생활한 거 아십니까? 근데 광야 생활에 주님이 주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 세상 자랑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출애굽해서 자유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건 뭐 하는 거야?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고깃국도 먹었는데 고깃국 먹고 싶어요. 난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고요, 고기를 먹고 싶고, 나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지금 고깃국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생사 모든 것이 장수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끊으려고, 그것을 끌어내려고 4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랑을 끊고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의 아빠라, 아버지라, 내가 너의 야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것을 주입시키고 하려고 해도 이들은 결국은 내가 필요한 건 세상, 애굽, 거기에서 애굽의 그 우두머리인 바로 거기에서 바로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1세들은 꼬꾸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6편에 15절에 얘들아, 내가 너희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이 그분과의 교제하고 교통하고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이 말씀의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만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해요. 그 무리들 속에 공동체, 그 공동체 많은 큰 이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요. 그 공동체의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서 그냥 프로그램 그냥 열심히 돌려서 거기서 그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정말 믿음 생활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개인적이고 자기 복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자기 복음은요 예수를 만난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그분의 인격, 그게 자기 복음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공동체 속에
바로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냥 흘러가는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것,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1대1의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 바로 거듭난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 어떻게?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분이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거듭난 생명은 맹자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고 네가 가난하고 너가 죄인이고 넌 의인이고 그 사람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것이고요, 그분 생명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고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CCK 아니 CCK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WCC 그래.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평화를 유기하고 결국은 다 천국 같이 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난 생명이, 우리는 그러한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생명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 마지막 때에 불로 우리는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내가 지푸라기, 나무, 풀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지어졌다, 건축되어졌다. 불을 붙여보세요. 순식간에 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은과 금과 보석으로 이제 채워지면 그분이 바로 은과 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고요, 금이고요, 바로 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태워지면 불을 비춰도 지펴도 파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료인 것입니다. 바로 은과 금과 보석이 그리스도의 성전 재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되어야 바로 성전, 그분이 온전한 성전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종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생명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생명이 지금 우리의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했잖아요. 닭이 시골에 가면 닭이 있는데 꼬꾸대 우는데 꼬꾸대 울어요. 또 개는 얼마나 많은지 시골에 가면 여기서 그냥 막 짖으면 저기서 멍멍멍멍 짖고 그냥 온 사방에서 시골에 가니까 막 개 짖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고양이 얘기도 했잖아요. 고양이가 난 지 한 달, 두 달? 아주 그런 고양이가 시골에는 쥐도 많잖아요. 쥐가 싹
하려니까 그 고양이가 탁 쥐를 잡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쥐 잡아 먹는 거 알잖아요, 고양이가.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야, 꼬꼬다가, 넌 누가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일하면 꼬꼬다 누가 가르쳐줬니? 너 훈련시켰냐, 누가? 아니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개도 똑같아. 개도, 야, 너 누가 멍멍멍멍 짖으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훈련돼서 그런 거냐? 똑같아. 고양이도 너 쥐 잡아먹으라고 누가 가르쳤냐? 네 엄마가 가르쳐줬냐? 어떻게 훈련시켰냐? 아니요, 나도 모르게 지만 보면 내가 잡아먹고 싶어요. 바로 나도 모르게 DNA가 바로 꼬꼬댁 쥐를 잡아먹는 거, 멍멍하는 거,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DNA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진정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거듭난 생명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반쪽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난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막 은 30냥에 팔려가는 그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팔려갑니다. 끌려가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며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하는 거, 저주하는 거 몰라요. 난 저 사람 전혀 몰라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저 사람 정말로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비춰지더라고요. 야, 인간의 속성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얘야,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그것을 본 후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며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영으로 바로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 그분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얘기했던 게 다 믿어지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죽는 게 왜 유익이야?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 살리라, 이게 믿어지면서 그분이 그 안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하는 이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인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거부하면요, 부인하면 살을 수 있는데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몰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하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12 제자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가 순교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제 순교 그 현장이야. 그냥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교 그 상황에서 손을 탁 내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교당했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기를 원한다.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정말 저주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과 동행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육과 바로 내 자아 의인은 죽었나니 겉사람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반쪽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온전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돌아왔느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베드로 사역을 보세요.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정 너희들이 못 박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이제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한 번에 3,000명 4,000명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반쪽 믿음이 뭔가, 오직 예수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의 보혈 귀하지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된 것까지 돼야 온전한 그 전병을 앞뒤로 구워서 한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 그 생명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셨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쉬들은 내 영 살리셨네.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셨네.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셨네.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